공동서신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 이처럼 귀한 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며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의 거룩한 그 나라를 따라 살아가고 소망하는 그런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1절과 2절로 전반적인 야고보서의 어떤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지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성. 당연히 야고보서 역시 성경 야고보서 어떤 그 특성을 얘기했었죠. 신약에 있어서 공동서신에 속한다 했고. 특별히 계시로 주어졌다 한다는 점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중심 주연 내용을 다뤘었어요. 계시에는 항상 믿음을 필요로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걸 믿을 수가 있냐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거죠. 평생 동안 아니 온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아주 이건 주제죠.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 또 학문 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죠. 세상적인 그 속성이 그래요.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의 그 본성이 심히 부패해져 가지고 본래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하다못해 길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하나에도 하다못해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송이 하나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 지혜, 솜씨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걸 볼 안목이 없는 거죠. 알아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도저히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 지적인 능력 자체가 이미 부패했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부패해서 도무지 어떻게 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믿음을 심어주세요. 심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단어 중에 하나가 심는다는 거예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다 라고 할 때 그 두었다는 말이 원어에는 심는다는 말이에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심었다. 심었다는 것은 뭘 상징해요? 씨를 심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고
심는다는 것은 씨를 심으면 성장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떤 열매를 글씨가 이게 엉망이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심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도 심는 거지. 특별히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이건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나한테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라고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정하셨다 그랬죠? 택하심.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언제 때를 따라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때를 따라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창고에다가 영혼을 가득 채워놨다가 그냥 하나씩 막 이게 우리 길가에 보면 자동 판매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 진열돼 있다가 내가 딱 누르면 원하는 게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잉태될 때 영혼을 심어주시는 거죠. 거기에 몸에 심어주시고 거기에 믿음도 심어주세요. 그 믿음이 언제 이렇게 피어나요?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그런 믿음이 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한 순이 나오지, 떡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라서 이제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 과정 중에 늘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믿음. 그 믿음.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요 떡잎이 자라서 이게 이파리가 맺어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내가 처음부터 나 하나님 믿겠다 라고 시작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혼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 믿음은 항상 뭘 동반해야 된다고요?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를 동반한다. 믿음과 지혜는 같이 가는 거지. 믿음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지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여기 52페이지 제일 아래, 하나님의 종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흩어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야고보는 흩어진 형제들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몸소 본인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을 권면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됐다. 그러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너희 믿음의 시련, 이 믿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련,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떡잎이 나고 이 성장하는 이 과정에 여기는 항상 뭐가 따라요? 시련. 아니 하다못해 우리가 땅에 심은 것 하나도
그냥 거기는 햇볕과 바람과 비, 뭐 이게 물, 뭐 이렇게 또 뭐 겨울에는 눈이 오고 이런 게 해서 성장하는 거지. 아무리 온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물을 주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종의 삶의 과정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생명력이잖아요. 생명이 있는 데는 항상 어떤 죽음과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위기라는 것은 항상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믿음은 본래 내 거였어요? 본래 내 거였어요? 본래 믿음이 여기에 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부딪혀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믿음이 내 거다, 나에게서 나왔다, 내가 연구하고 세상의 이치를 찾아보고 또 뭐 이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내 안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발동을 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이게 형성이 됐다.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갖다가 펠라기우스주의라고 그래요. 펠라기우스주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은 결국은 어디로 이르게 돼요? 최종적인 열매가 뭐예요? 이 열매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이것을 내가 해보겠다. 아니, 사람에게 아예 이런 기능이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분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좀 달라요. 분명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펠라기우스주의, 펠라기안이즘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가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뭔가 이거 갖고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래서 뭘 하냐고요? 플러스 하나님의 힘.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뭐 이렇게 뭘 이게 하나님께서 협력. 내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도와주신다. 구원을 찾아가는 그 의지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는데 가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해. 이렇게 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도와줄게. 그래서 신인 협력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협력해서 구원에 도달한다. 그런 것 같다가 이제 이 펠라기우스주의에는 완전 인간 중심한다면 하나님의 힘을 좀 더 보태서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세미 펠라기아니즘, 반절 펠라기아니즘, 그게 인류 역사에서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반 펠라기우스 또 세미 펠라기아니즘은 천주교가 이제 주로 그런 거죠. 그리고 일반 모든 종교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있지만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모든 그 종교라고 해야 되나? 모든 교회 무슨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구원파 다 모든 걸 다 합친다면 결국은 이 R이란 말이에요. 펠라기우스 아니면 반 펠라기우스. 이걸
좀 더 신학적인 논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미우스, 알미니안주의라고 그러죠.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적당하게 인간을 강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조합을 시켜놔서 사람들 생각할 때는 아 그래 그게 맞아. 사람들 생각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정하죠.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할 때 오직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처음부터 이건 내 게 아니었어요. 나는 단지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깨닫고 그것을 내 안에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지요. 이걸 갖다가 택정이란 택정.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련을 주시는 거야. 시련을. 아니 그냥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쫙 자라가지고 열매가 확 맺고 뭐 제크와 콩나물에서 얘기하듯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뭐 하늘 높이까지 자라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곳곳에 시련을 주셔요. 이게 뭐라고 시험거리를 이 세상에서 뿌려놓으셨어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고 특히 뭐 이광수 권사님은 어렸을 때 뛰어다니다가 잘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고 엄마가 사준 새 스타킹에 구멍을 내면 그런 일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래서 그게 뭐 내 자식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래서 이 믿음에는 항상 무엇을 지혜를 동반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과 믿음의 확신과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시행착오를 하고 시행착오를 하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씩 깨달아서 알아간다면 평생을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이 믿음과 이 지혜마저도 세상의 역사가 지금까지 수천 년을 흘러왔는데 내가 혼자 앉아갖고 수천 년을 공부해가지고 무슨 재주로?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걸 어디에 담아놓으셨다고요? 이 믿음과 지혜를 말씀하면 딱 떠올려야 되죠. 로고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로고스, 그 안에 이 믿음과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그건 교회가 할 몫이지. 교회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이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이 말씀이 곧 계시잖아요. 계시. 믿음을 계시는 항상 믿음을 필요로 하는. 믿음이 없이 계시가 주지도 않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계시가 주어지는데 그럴 때 이 계시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뭐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이것 외에는 없는 거란 말이지. 물론 구약 시대에 아직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쉐키나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하시 방법도 택하시지만 또 신약 시대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선지자라든지 또 전도자라든지 빌립 같은 그런 집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통해서 뭘 해요? 이적도 일으키고 사도들도 이적을 일으키죠. 그 이적을 일으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방식을 신약에서 이런 선지자들이라든지 전도자들이라든지 심지어 이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와 늘 같이 가는 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왜? 그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AD 70년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그 모든 질서가 이제는 여기서 중단되고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시작됐다 하는 상징적 사건이란 말이지. 성전이 파괴됐다는 사건 자체가. 그래서 그동안에는 애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병고침도 하고 또 뭐 꿈을 꾸다가 그렇죠? 요셉 같은 경우 또 꿈을 통해서 구약에서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지만 신약에서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 말씀을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AD 70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더 이상 사용하시지 않고 철저하게 무엇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믿음과 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지. 그런데 대부분의 이단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인가 뭔가 신천지인가 뭔가 다들 대부분의 모든 그 이단들의 특성, 사이비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 성경 66권을 어떻게 하냐면 순전히 자신의 경험으로서 그걸 치환을 해버려요. 바꿔버려요. 내가 이래 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항상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걸 바탕으로 늘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들의 모든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 나. 이게 뭐예요? 펠라기우스, 반펠라기우스, 또 아르미니우스 다 그런 것이 다 사람 중심의, 개인 중심의, 나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 하고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믿음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죠. 믿음은 아까도 얘기했어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왜 이게 오랫동안 강조를 하냐면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가? 하는 그런 오해.
야고보는 철저하게 그런 건 없다. 그건 그건 악에 속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왜? 아니 내가 시험 받고 있잖아.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쵸?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엎어지는데도 무려 넉 달? 넉 달 태어나서 바로 엎어지지 않잖아요. 근육이 생기고 뼈가 단단해지면서 엎어지고 또 이제 기고 그리고 이제 무릎을 걷고 그리고 일어서서 걷고 하는 그 과정이 1년 이상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과정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손주들을 키워보니까 알겠죠? 손주들을 키워보는 사람 다 알잖아. 그런 과정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고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부터 이 땅에 태어나지 말고 그냥 천국에 태어나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시련도 없고 시험도 없고 감당할 것도 없고 고생할 것도 없고 뭐 돈 벌려고 애쓸 것도 없고 뭐 아플 일도 없고 고통스러울 일도 없고 그냥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생각하시고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야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고 너는 그냥 바로 천국에서 태어나.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서 바로 태어나게 했으면 우리를 어차피 택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택하시고 정하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러면 아예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하시지. 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그냥 온통 흑암 가운데 이렇게 놔두시고 왜 그 가운데서 살게 해가지고 시편에서 말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지라도 이런 말을 하게 만드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이 행로를 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곧바로 천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아? 그쵸? 아플 일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떤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부족함 없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이 시련을 겪고 우리에게 뭘 배우게 해요? 인내를 배우게 하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 그거 다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금방 어른으로 확 키워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뻥튀기 기계에 넣어가지고 뻥 터뜨리니까 뻥이요 하고 나면 나오는 것처럼 아이를 뭐 그럴 것도 없네. 그냥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뻥 해가지고 어른으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어른이 되기까지 20년의 성장 과정을 주실까?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차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물론 뭐 지금 이 땅에서 충분히 학습하는 과정을 우리는 거치는 거예요. 그게 시련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거기에 항상 우리는 이 믿음과 지혜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처럼 이단들처럼 누구 개인에게 주신 법이 없어요. 항상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교회가 이 말씀을 깨우치고 전하고 그러는 거지. 내가 혼자 성경을 1000번 읽으면 이런 지혜를 다 얻을 수 있느냐? 천만에요. 얻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칼빈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좀 지워야 되겠네요. 필요 없는 거니까. 이런 이게 이제 무엇과 관련되냐면 양육, 기르다, 가르치다. 양육과 관련돼.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성도들, 신자들의 어머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여성 명사니까 어머니라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걸 갖다가 학교다. 우리의 믿음과 지혜를 양육하고 장성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교회를 가리켜서 신자들의 어머니 또는 신자들의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장성해 나가는, 그게 이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야고보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미 야고보는 야고보 전체의 주제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53페이지 마저 읽겠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권면은,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죠. 이런 권면은 야고보서의 서론, 전체 서론을 형성하고 있는데, 야고보는 고난 속의 기쁨을 통해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이 인내가 성도들의 삶을 온전케 함으로써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항상 뭐가 동반해요? 지혜를 동반하는데, 이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지, 얼마나 믿음이 이렇게 컸는지, 자랐는지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돼요? 이러한 시련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한다면, 이런 시련을 만날 때 원망을 하거나 고통스러워하기 이전에 오히려 이제 나는 이 시련을,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섰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그만큼의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기쁨을 누려야 되죠. 오히려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죠. 가끔가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걸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용사로 삼아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 두 번째 단을 마저 읽읍시다. 당시 형제들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더 심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가 이제 막 시작했을 때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 말고 가짜 교회, 가짜 기독교가 되게 많잖아요. 온 세상에.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누가 이상하게 보지도 않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아주
0. 몇 프로밖에 안 됐고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게 봤고 특별히 그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냥 남들이 볼 때는 하나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되게 얄미운데 기독교인들도 얄밉게 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배타적일 수밖에 없죠. 유대교도 굉장히 배타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 유대교로부터 또 배타적이야.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요즘은 뭐 교회 다닌다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크게 이렇게 불평등을 당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뭐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좀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었지만 특별히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누구예요? 가족들이란 말이지. 교회 못 다니게 하고 여자들 같으면 머리를 잘라버리고 성경책을 감추고 불태워버리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더 심했던 거지. 왜 더 심했냐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든지 어떤 도시든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신. 도시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신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 경제 공동체가 이렇게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 한다면 이미 바울 서신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고기를 내가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왜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으려면 푸주국 가서 고기를 할 건데 이 고기는 다 일단 고기는 잡으면 일단 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난 뒤에 푸주권을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 푸주권을 넘어오니까 그럼 유대인들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아예 전문 도축을 따로 두어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우상에게 이렇게 바치지 않은 고기를 갖다 먹었단 말이지. 요즘도 할렐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이맘이 축복을 해서 그 이 짐승을 이렇게 정결하게 해주고 난 뒤에 그걸 도축을 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먹잖아요. 아무 고기는 안 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또 인간관계 또 경제관계로부터 다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세상에 살아가는데 아주 그 윤택한 그 정원, 꽃밭이 환하게 있었던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게 다 쓸려가 버리고 마치 황무지 같은 그런 곳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 근데 요게 적당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곳곳에 트랩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은 심지어 가족과 친지들은 아주 지독한 원수처럼 기독교인을 대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유대 랍비로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학문을 연구할 때는 온 집안이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단 말이지. 가문의 영광으로. 야, 우리 아들이 말이야, 저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랍비 훈련을 그 다소에 있는 그 바울의 집안에서 얼마나 바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겠어요. 근데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지? 기독교인을 갖다 뭐라고 그러지? 예수쟁이가 돼버린 거야. 아니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가 돼야 될 그 바울이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이건 예수쟁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야. 가문에서 파내. 아마 바울도 그 당시에는 분명히 결혼을 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랍비 조건이 결혼을 해야만 랍비가 되는 거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평생 예수쟁이가 되고 난 뒤에는 평생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이라면 좀 이렇게 감싸줘야 될 텐데 가장 호주에서 파내잖아요. 아예. 요즘은 뭐 그런 일이 별로 요즘도 있나?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시련을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 여기고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도전을 받았을 때 오히려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아무리 갑작스런 시련이라 할지라도 이는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거 같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긴 하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미 이전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는지, 선물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 한다면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그걸 원망하고 하나님 나 도무지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나 좀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다들 그런 기도 해본 적 있죠? 너무나 살기 힘들어. 고통스러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셔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시험을 오히려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때 우리가 믿는 게 있어요.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다는 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린이 알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인가 한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한다면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꺼이. 어떤 마음으로?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가미가제 여러분 아시죠?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고 미군이 일본을 치려고 그러니까 미군 함정을 향해서 비행기를 타고 함정을 향해 돌진해 들어가잖아요. 고통스럽게 그 길을 가겠어요? 그 가미가제 그 조종사가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하면서도 그 배를 향해 달려가나요? 물론 총탄으로 맞아서 그 전에 파괴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줄 많이 알지만 그 길을 향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뽕을 맞아서 그래요. 황실을 위해서, 그 일본은 황실이니까 황실을 위해서 기꺼이 내 한 목숨 바치겠다는 어떤 그런 국뽕을 맞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어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이 믿음이 성장함으로써 뭘 갖게 돼요? 소망이 있다는 소망.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는 소망. 어떤 소망?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장차 우리가 도달해야 될 새로운 나라, 새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옛날 말로 말하면 화살이 쏟아져들고 요즘 말로 하면 총탄이 날라들어도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믿음. 물론 믿음은 늘 지혜를 동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순종. 순종.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하시죠. 순종. 말씀이 요구한 율법도 곧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 순종하신 순종.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완전한 순종. 그 순종을 통해서 기꺼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지. 제물로. 산 제사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성격을 지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3페이지 아래서 두 번째 단 우리가 이런 시련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유혹을 받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이게 순종이죠. 믿음의 열매가 순종이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오히려 우리들에게 이런 바로 그 위에 있던 우리들이 이런 시련이 어떠한다면 내 자신의 욕망, 사리사욕이라든지 질투, 탐식, 또 세상에 대한 애착 이런 걸로 가득 채워줄 것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걸 이루자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덕을 쌓는 거예요. 순종이 곧 덕이지, 덕. 도덕할 때 덕이에요. 덕. 삶의 도리, 인간의 도리가 우리 몸에 차곡차곡. 그걸 갖다가 경건이라고, 경건의 훈련이라고 해요. 나중에 뭐 이제 이 끝에문에 가서 야고보가 얘기하게 하죠. 자, 그래서 54페이지 넘어갑시다. 이런 시련 가운데서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물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은혜죠. 은혜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그래서 이런 이런 시리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얼마나 이게 극적이냐면, 이 길을 가면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우리를 죽지 않게 건져내시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기묘묘해서 우리가 다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와서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뭐 한두 번 위기가 있었나요? 살아오는 삶 그 자체가 날마다 위기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하시냐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산 소망,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는 곧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순종에 사용, 순종. 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순종에 필요한 것이 지혜란 말이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진 않아요.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른 체는 하시지. 구하는 것 갖고 하나님께서 너 구하지 마 라고는 안 해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너무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끔 너한테는 그거 필요 없어, 너한테는 내가 안 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가끔 이게 모른 체는 하시죠. 구하지 않는 것 갖고는 뭐라고 하시지만, 구하는 것 갖고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 특정 안에, 이 의지 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이 포함되는 거지.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들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개념을 우리는 다 새롭게 씻어서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의 언어, 단어로 이렇게 리뉴얼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갱신을 시켜야 되는 거지. 예, 믿음,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믿는 게 믿음이야.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게 곧 믿는 거다. 그래서 봐야만 믿어. 확인을 해야만 믿어. 그 모든 주체가 어디 있었어요? 판단 결정을 누가 해요? 항상 내가. 그러나 이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이 믿음이 순종을 향하여 나갈 때 거기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고, 이 믿음과 지혜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알아감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정, 의지, 때, 주권 이런 개념들이 제대로 틀을 잡는 거죠. 이런 것이 분명치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알고 있는 내 IQ가 150밖에 안 돼요. 150밖에 안 되는 IQ 가지고 뭘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에요. IQ가 1000 정도는 되어야 조금 알 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꺼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55페이지 여기엔 항상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55페이지 두 번째 단요. 이에 야고보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흔들리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내 욕심, 탐심.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 기도할 것 여기에 기도가 이제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순종의 믿음에서 순종으로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순종으로 나가는데 이 기도는 결국은 뭘 동반해요? 믿음이 순종으로 나갈 때는 이게 지혜를 동반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는 지혜를 얻는 길이에요. 지혜를 얻는 길이지. 기도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뭔가 원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고 싶었던 그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뭐 지혜를 달라, 뭘 달라. 항상 내 안에 있는. 이게 인간의 욕심이란 말이지. 겉으로는 보기 좋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100만원씩 할 수 있게끔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보면은 그 말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100만원씩 11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1000만원씩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원 주시면 내가 100만원 정도는 기꺼이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900만원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명분은 그럴듯하고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내가 11조를 100만원씩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과연 우리의 믿음을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런 지혜를 위한 것을 강구하는 기도인가? 그러면 예배당은 왜 져야 되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나님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고 그럼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내가 너한테 언제 나를 위해서 예배당 만들어 달라고 그랬니? 뭐라 할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 한다면 그건 지혜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럴 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실까? 그건 뭐예요? 순전히 내 욕심대로 사는 거야. 오히려 56페이지 넘어갑시다.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고 순종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지는 게 뭐예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기쁨. 위에서 하나 둘 셋 다섯째 줄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내 주인인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이 사실이 분명하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떤 시련, 시험, 고난, 고통까지도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왜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당한 고통, 고난에 비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게 비교 대상이 아닌 거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누구 때문에?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잖아요. 눈을 돌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이들을 훈육할 때 가장 나쁜 방법이 뭐냐면 엄마가 아이들을 모른 체 하는 거. 아주 나쁜 방법이죠. 효과는 아주 세죠. 사람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 아주 나쁜, 왕따 시키는 거 아주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죽어가는 그 예수를 하나님은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께 외면 당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내가 맨날 뛰쳐나가는 거지.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눈 좀 감고 계세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나 좀 모른 체 좀 해주세요. 내가 오히려 뛰쳐나가서 딴짓하다가 내가 다치고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체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잠깐 계세요 뛰쳐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내 욕심이지, 탐심이지. 그렇죠? 이 57페이지 욕망은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이러한 욕망의 우리 그 욕망의 근원은 하나님 절대 아니시다. 야곱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죠. 칼빈이 말하기를 두 번째 단 하나님에게는 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결코 우리가 행하는 악행의 원인자가 되실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가 여기 말하기를 14절 15절에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련거리를 가득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스스로 가서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이마박이 깨지고 하는 그것은 그런 시험은 왜 당하냐고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제 1장 결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제 여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말씀, 아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지혜를 얻는 것이고 여기에 기도도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연속성에서 같이 가는 것이지.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순종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요 모든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경건이라고. 경건.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혜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것은 분리가 안 돼요. 안 되는데 이 믿음과 지혜를 더 든든하게 받쳐주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얻는 것이 지혜고, 그래서 거기는 뭘 항상 어디를 목적으로? 순종을 목적으로. 그래서 그때 내가 이런 믿음과 이 지혜를 통해서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에 이르게 되는 요 모든 걸 가르쳐서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을 해요. 그 경건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건이라고. 경건한다면 그냥 뭐라 할까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 생활이 뭐야? 이렇게 옷매무새를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다니는 거. 경건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쌓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은 기도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내 욕심이에요. 내 탐심이고 내 정욕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시는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 지혜로,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 기도. 그게 시련이 있든 없든, 시련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든 안 하든 당연히 순종해야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 그래서 순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그게 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Seeing the Christ. 그리스도를 바라봄. 우리도 한동안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을 한동안 많이 사봤는데 요즘은 사람들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책들. 뭐 그런 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꽃이 피면 그 꽃에서 뭐가 향이 나오잖아요. 꽃의 향을 느낄 때 그 은은함, 그 향기에 어떤 그 엑스타시를 느끼잖아요.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기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조차도 사실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처럼 이 모든 것 중에서 어떤 거 하나, 여기에 써있는 단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 그것이 이 부분을 좀 더 읽고 갑시다. 57페이지 4번 말씀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경건의 생활 해가지고 야고보는 죄가 성장한 후에 사망을 가져온다고 아까 명확하게 얘기했죠. 15절에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복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분리되는 영원한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죠. 이런 점에서 바울은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지적한 바가 있고, 이것은 자신의 생애를 허무한 데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한, 우리가 하루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죄가 사망을 낳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생애를 허무한 데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 순종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훈련, 그 경건의 훈련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서 이미 바울이 이게 택정, 이 예정이잖아요. 예정, 택정, 다른 말로 말하면 예정.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자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하실 가장 큰 목적이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 16절 17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빛 자체시니까 바뀔 것도 없고 그림자도 필요 없고,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은사가 이 경건에 따르는 그 모든 은사,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그렇게 시험에 당해서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 1장 18절, 여기 58페이지. 그가 그 조물 중에,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로 한 참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를 아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아예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은 이거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리볼트, 중생했다. 다시 나왔다. 아예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를, 그러니까 아예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예 다시 낳게 하셨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다 컸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맨날 세상에서 있는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다시 낳게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중생이라고. 중생.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죄악 속에서 잉태해서 이 세상에 출생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나으셨기 때문에, 아예 진리의 말씀 나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나아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할 길이 없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 다시 구약과 신약 이게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인데 구약 안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지. 그럼 율법조차도 진리의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저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바울이 이신칭의 여기 있잖아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믿음이죠. 이 믿음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오고, 이 믿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믿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발동을 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믿게 하고, 이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믿음, 여기는 이게 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면서 뭐가 담겨져요? 소망, 다시 오실 믿음. 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이신칭의. 이게 바울이 말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율법 없어도 됐네? 라고. 이것도 뭐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러니까 항상 그래요. 좋은 거 주면은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달라고 그래. 엄마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해서 주면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저 구멍가게에서 파는 불량식품 먹고 싶다는 거야. 그 애들의 심정이 그래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 율법조차도 이신칭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거다
하고, 사실 이 율법,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율법은 뭔가 이상으로 이렇게 뿔 달린 귀신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예 율법을 정의하셨어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둘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거예요. 아예 예수님께서 정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알며 구원에 이르는 이 모든 것은 뭐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경건, 이게 이제 경건의 기쁨이지, 이걸 다 경건을 하는데 지우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어디로 향하게 돼요?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귀차게 돼요.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경건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경건이란 말이야. 이게 이 경건에서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 경건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귀차게 된다. 그러면서 1장 22절에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도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경건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야.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를. 듣기만 한다. 이게 늘 우리들이 부딪히는 문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 그리고 끝이야. 그건 어리석은 자.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야고보서 1장 25절, 여기 59페이지 가운데 밑에, 이에 야고보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결국은 성령의 열매, 이 기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마칩시다. 60페이지에 결국은 경건이란 뭐예요? 경건.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로 돌아가는 것. 왜 고아와 과부를 얘기했을까요? 가장 힘없는, 그러니까 나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럽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그래도 하다못해 차라도 한 대 갖고 있잖아요. 차 없는 사람도 있지 참. 고아와 과부, 여기서 과부는 이렇게 젊은 과부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자식이 이게 돌볼 수 있는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진짜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과부나 고아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옆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구제의 손길을 펴는 것, 그리고 우리를 여기 27절에 있는 것처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자, 여기서 세속과
세속과 경건을 얘기할 때 그 결정이 이 세속과 경건을 나누는 결정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세속 아니면 경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은 뭐냐면 낮은 자일수록 더 짓밟는 게 세속의 성격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나보다 낮으면 한없이 짓밟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세면 그 앞에서 비굴하는 거지. 그러나 경건은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데까지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내려갈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아버지시다 라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실 수 있는 분이다 한다면 그건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높은 자리 가요. 높은 자리. 세상은 높은 자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은 낮은 자를 향한 경건. 세속. 여기 제일 낮은 자리 누가 있어요? 제일 낮은 자리에 고아와 과부가 있다. 그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들 어렵고 힘든 이런 시절을 지금 우리 겪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다. 잠깐 오늘 야고보서 1장을 공부를 했는데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경건. 다시 말하면 계시의 말씀, 빛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그런 이게 와닿지 않아, 그렇죠? 좀 와닿아야 되는데 좀 이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야고보서 2장 공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생했는지 진리이신 또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시련 같은 걸로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오히려 세속에 물들지 않고 우리를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그런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2장 넘어가겠습니다.